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어느새 또 2주가 흘렀습니다. 혹시 몰라서 지난 시간 말씀 핵심만 잠깐 짚어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영광의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신나고 즐거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박해와 고난을 동시에 불러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받는 비난과 모함과 박해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의 능력 속에서 걸어갈 때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굳이 지난 시간에 본문을 이야기한 건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은 사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본문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걸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도 오늘 본문이 짧은 본문 속에서 26절, 28절, 31절에서 한 번씩 두려워 말라고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떠올릴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장차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할 일들을 만날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실제로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지금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박해 때문에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26절을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고 그분의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오해받거나 어려움 겪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확실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이고요. 우리가 억울하게 받은 어려움과 고난,
그분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편에 서 있으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겠지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박해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28절입니다. 28절 보니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처럼 참된 생명도 하나님 그분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한 번 사는 인생으로만 생각합니다. 또는 환생을 믿는 사람들은 환생하며 또 전생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떠올리다 보면 어려움이나 절망이나 박해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고 목숨 앞에 벌벌 떨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생명은요. 우리의 지금의 삶, 이 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이 생과 내 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요? 진정한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상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비록 위태롭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두려움에 빠지고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겐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힘을 허락받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박해 때문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30절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요. 주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몇 가닥인지 세신 바 되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어떤 것입니까? 무척이나 많은 것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믿는 이상 우리는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이긴 싸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우리에겐 이미 승리의 대가로 평안을, 축복을,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원하기는요. 지난 시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 주님의 말씀처럼 뱀의 지혜로움과 비둘기의 순결함을 동시에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원하기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나가는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